지혜로운 삶의 책 잠언 숲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 잠언의 제목에서 쓰는 잠은 원래는 바늘을 뜻하는 낱말이죠. 그것이 추상적 의미로 가르쳐 훈계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가르쳐 훈계하는 말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겠죠. 이 제목은 영어 제목인 proverb를 옮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다른 책 제목이 그렇듯 이 영어 제목은 곧장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은 다시 70인역의 그리스어 제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인역에서는 속담, 격언을 뜻하는 파르오이미아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잠언에 실린 개별 문구들의 문학적 특성을 염두에 둔 제목입니다. 이 모든 제목은 사실 잠언 1장 1절에서 비롯했습니다. 잠언의 이 첫 구절은 히브리어로 모슐레 슐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마샬들이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인 마샬이 바로 속담, 격언 등을 뜻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첫 낱말을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책 제목의 유래는 이러하지만 잠언은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의 책으로 분류됩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지혜는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의 모든 국가는 이 지혜 문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이 통일을 이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국가의 기틀을 잡으면서 지혜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달리 말하자면 잠언에 있는 경구나 속담들은 고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새겨져서 다른 지혜 문학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사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구와 속담을 나열하고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찾는 신학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으로 제시하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잠언은 먼저 신학적 지혜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하죠. 신학적 지혜가 무엇인지는 1장 7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원칙과 법칙, 이치의 바탕에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합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실용적 지혜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맞대어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첫 구절인 10장 1절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구체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외국의 지혜 문학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솔로몬보다 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집트의 아멘엠오페라는 지혜자의 30가지 잠언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수집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실용적인 지혜들을 전해줍니다. 여기서는 대조법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일지를 가르쳐줍니다. 가령 첫 부분인 25장 8절에서는 말다툼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로울지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은 다시
외국 사람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임금의 잠언이죠. 여기서도 대부분 실용적 지혜가 주를 이룹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은 고대 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지혜 문학을 배척하거나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본주의에서 시작한 세속적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으로 탈바꿈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귀중한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고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교통법규를 아무렇게나 어기거나 일주일 동안 신앙인으로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오로지 신앙에만 함몰되어서 일상의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있다거나 직장 동료들과 일을 논의해야 할 시간에 전도하겠다고 하여 일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거룩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일상의 삶에 더 충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일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극단적으로 나누고 사는 것 모두를 경계합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을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스며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신앙의 향기를 내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고 올바른 이 사회의 구성원인지도 함께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1장 7절과 더불어 신학적 지혜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9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